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오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들을 매일매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리 안에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운동력,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 이유가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딪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삶 속에서 감사하게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을 받고 우대함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대우를 받는 역사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배제를 당했고 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역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와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복이고 은혜고 능력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유대인과 같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우리만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등히 여기고 정말 이렇게 죄인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와 다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종종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요. 그들의 삶의 기준,
행동들, 삶의 가치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우매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우리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악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오직 유대인만이 의인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율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율법은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는데 죄인이냐? 율법이 부족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함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대다수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알고 있고 그들이 율법을 최소한 더 많이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키고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한두 개 더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은 더 선한 일을 더 해서 한두 가지 더 옳은 일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지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길,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참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평가하지요. 그런데 그 근간은 뭐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곳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힘쓰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함, 부족함, 지키지 못하는 행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그 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옳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야기함 속에서도 우리 또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권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